사순 40일 여정 4주차 22일차에서 28일차 부서짐의 은총 완전히 맡김 어느덧 4주차가 되었습니다. 침묵 속의 하느님 살다 보면 하느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마음은 더 깊은 침묵 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하느님은 침묵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 상권의 말씀입니다. 지진이 지나간 뒤에 불이 일어났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불 속에도 계시지 않았다. 불이 지나간 뒤에 조용하고 부드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은 항상 큰 기적과 놀라운 사건 속에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때에는 아주 작은 침묵 속에서 우리 마음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바쁘게 살아갈 때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때로 우리를 침묵 속으로 부르십니다. 오늘 잠시 멈추어 보십시오. 말하지 않아도 하느님은 이미 우리 곁에 계십니다. 사랑의 하느님, 제가 조급해질 때 주님의 침묵을 오해하지 않게 하소서. 제가 조용히 머물 때 주님의 부드러운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소서. 바람처럼 작은 음성으로 제 마음을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의 작은 실천은 5분만 조용한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제가 듣고 있습니다. 침묵 속에서 하느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에 찾아올 것입니다. 침묵하고 계시지만 그분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내일도 사순 여정의 길은 말씀과 묵상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사순 여정 23일째 되는 날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믿는 믿음. 신앙의 길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은 하느님이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기도에도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삶은 여전히 같은 자리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믿음은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보증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확증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하느님이 계시다면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까요? 하지만 성경 속 믿음의 사람들도 같은 시간을 지나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았지만 오랫동안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요셉은 꿈을 받았지만 오히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손길을 믿었습니다. 믿음은 모든 것이 이해될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시작됩니다. 주님, 제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때만 믿으려 했던 순간이 많았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주님의 길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의 작은 실천. 오늘 하루 걱정이 올라올 때 이 짧은 기도를 드려보세요. 주님, 보이지 않아도 당신을 믿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할 때에도 그분의 손길은 우리 삶을 이끌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믿으며 평화로운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일도 사순 여정의 길은 말씀과 묵상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사순 여정 24일차입니다. 떠나지 않는 마음. 어떤 날은 하느님이 아주 멀게 느껴집니다.
기도를 해도 아무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늘 따뜻하게 느껴질 때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을 때에도 그래도 떠나지 않는 마음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신앙의 길을 걷다 보면 하느님이 가까이 느껴질 때도 있지만 때로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침묵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하느님이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믿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나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 제가 때때로 주님의 침묵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에도 아무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주님을 떠나지 않는 마음을 제 안에 지켜주십시오. 보이지 않아도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느껴지지 않아도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의 작은 실천입니다. 오늘 하루 마음속으로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제가 느끼지 못할 때에도 저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조용히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저와 함께 걸어 주십시오. 믿음은 모든 것이 분명할 때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에도 그래도 떠나지 않는 마음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내일도 함께 사순여정을 가겠습니다. 사순여정도 벌써 25일 차 되었습니다. 내려놓음. 오늘부터는 영적 깊이를 느끼시길 바라겠습니다. 누구나 거쳐야 하고 지나가야 하는 신앙의 흐름이라 보셔야 합니다. 혹시 지금 마음에 붙잡고 놓지 못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상처일 수도 있고 후회일 수도 있고 내려놓기 어려운 어떤 짐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짐을 내려놓는 시간으로 초대받았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내려놓지 못해 마음이 더 무거워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과거의 실패, 사람에게 받은 상처, 스스로를 향한 비난.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짐을 혼자 들고 있지 말고 나에게 가져오너라.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맡기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짐을 내려놓을 때 하느님은 그 자리에 평화를 채워주십니다. 주님, 제가 붙잡고 있던 마음의 짐을 오늘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두려움도 상처도 후회도 모두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제 마음을 가볍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평화를 찾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의 작은 실천은 오늘 하루 이렇게 해보십시오. 마음을 무겁게 하는 걱정 하나를 하느님께 맡기기. 과거의 일 하나를 더 이상 붙잡지 않기로 결정하기. 조용히 이렇게 기도하기. 주님, 이 짐을 당신께 맡깁니다. 작은 내려놓음이 마음에 새로운 평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내려놓을 때 비로소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오늘 당신의 짐을 주님께 맡겨보십시오. 내려놓음은 계속해서 해야 하는 아버지의 훈련입니다. 매일매일 쉬지 말고 훈련에 임하시길 기원합니다. 내일 다음 여정으로 가는 길에 만나 뵙겠습니다. 여정은 쉬지 않고 26일째 걸어왔습니다.
침묵 속에서 깨달음이 있기를 바라며 가겠습니다. 자존심 내려놓음. 혹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쉽게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상처보다 더 단단하게 남아있는 것, 그것은 바로 자존심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하느님 앞에서 조용히 그것을 바라보려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존심은 때때로 우리를 보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자존심이 우리 마음을 닫아버릴 때가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게 만들고, 사과하지 못하게 만들고,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느님 앞에 서면 우리는 더 이상 무언가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이미 우리의 모든 모습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존심이 무너지는 순간 비로소 진짜 자유가 시작됩니다. 주님, 저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굳은 자존심을 내려놓게 하소서. 제가 옳다는 생각보다 사랑하는 마음을 먼저 선택하게 하시고 자존심 때문에 닫혀있던 마음을 당신의 은총으로 열어주십시오.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의 작은 실천은 누군가에게 먼저 미안하다고 말해보기.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있다면 한 번 더 이해하려 노력하기. 짧게 기도하기. 주님, 제 자존심보다 사랑이 먼저이게 하소서. 하느님 앞에서 우리는 강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서 있을 때 그 자리에서 하느님의 은총이 조용히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 그 은총 안에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내일도 사순여정은 이어집니다. 파파이야기 프란치스코입니다. 사순여정 27째 날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해와 상처에 대해 묵상합니다. 살다 보면 설명할 수 없는 오해를 받기도 하고 억울한 말을 듣기도 합니다. 그때 마음은 조용히 무너집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시편 69편 20절. 모욕이 내 마음을 부수어 나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상처는 항상 큰 사건에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말 한마디, 어떤 오해, 어떤 무관심, 그 작은 것이 마음 깊은 곳에 남아 오랫동안 아픔이 됩니다. 예수님도 사람들의 오해를 받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비난했고 거짓으로 판단했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변호하기보다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상처는 우리를 무너뜨릴 수도 있지만 하느님께 맡길 때 그 상처는 기도가 됩니다. 주님, 사람들의 말과 오해로 인해 제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억울함과 서운함이 제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마음을 주님께 맡깁니다. 제 상처를 주님의 자비 안에 두게 하소서. 그리고 저 또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의 작은 실천입니다. 마음에 남아있는 상처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 일을 하느님께 맡기며 주님, 제가 이 일을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조용히 기도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부드러운 말 한마디를 건네 보십시오. 상처는 우리 마음을 닫게 할 수도 있고 하느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그 상처를 하느님께 맡겨보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조용히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내일도 사순여정은 이어집니다. 파파이야기 프란치스코입니다. 사순여정 28일째입니다. 용서의 반복. 오늘 우리는 용서에 대해 다시 생각합니다. 용서는 한 번의 결심으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는 같은 사람을 여러 번 용서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형제가 나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7번뿐 아니라 77번까지라도 용서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어떤 상처는 한 번의 기도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용서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용서합니다. 그 반복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조금씩 자유로워집니다. 사랑의 아버지, 제 마음 안에 아직 내려놓지 못한 상처와 분노가 있습니다. 오늘 그 사람을 다시 용서합니다. 완전히 용서하지 못하더라도 용서하려는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제 마음을 조금씩 자유롭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 작은 실천은 오늘 하루 다음의 기도를 조용히 반복해 보십시오. 주님, 저를 상처 준 사람을 오늘 다시 용서합니다. 용서는 하나의 순간이 아니라 하루하루 이어지는 여정입니다. 용서를 선택할 때 우리의 마음은 점점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조금씩 자라기 시작합니다. 내일도 사순 여정은 이어집니다. 파파 이야기 프란치스코입니다.